여러분들과 오늘 이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고백하는 고대 신조 중에 하나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그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1세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소집된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결정된 정통교회의 공식적 신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오도시우스 1세 황제는 로마 역사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확립한 황제로 유명하지요. 당시 이 회의에는 한 150명의 동방에서 온 주교들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 회의에서의 기본적인 정신은 325년에 작성된 니케아 신조, 그 신조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 니케아 신조에서부터 작성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속된 신학 논쟁을 종결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학 논쟁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니케아 이 공의회에서는 이 아리우스의 견해, 즉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 성자를 피조물로 주장하는 아리우스의 견해를 이단으로 지정하면서, 그에 반해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우리의 천성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아타나시우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니케아 신조를 작성하게 되는데, 바로 그 니케아 신조의 신앙 정신의 기틀에 서서 그 이후에 지속된 신앙 논쟁을 보다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리우스파, 아리안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번역할 때. 근데 이 아리우스파가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 회복을 모색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강력한 지지를 받고, 특별히 동방 지역의 황제권이 우세한 교회에서 황제에 대해서의 그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인해서 아리우스주의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완전하게 복원되어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타나시우스도 핍박을 받게 되고, 또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주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리우스주의의 입장도 다시금 강조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양성에 관한 문제가 그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신성과 인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성령은 그러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성령의 신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어지게 되죠. 그때 나타났던 주장이 뭐냐면, 이제는 성령도 아리우스파처럼, 아리우스는 성자 그리스도의 피조성을 강조했는데,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는 성령의 피조성을 강조하는 자들이 또 교회 안에 활개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문제가 더 확대되는 거죠, 양상이. 그래서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정통 신학의 내용을,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런 신론에 대한,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한 정통 고백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몇 가지 특징을 보겠는데, 제가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 첫 페이지에 그 본문 비교가 있죠. 1페이지 본문 비교 보시면
처음에 라틴어판, 왼쪽에 오른쪽 영어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천주교판, 그리고 우리 개신교판이 있는데 그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아주 전형적인 신앙 고백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라틴어판 보세요. 왼쪽 라틴어판 보면 첫 번째 어떤 말로 시작되죠? credo in 이렇게 말하죠. 이 credo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번역할 때 뭐로 번역되죠? I believe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credo라고 하는 라틴어를 받아서 영어로 신조를 말할 때 creed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credo에서 온 거예요. 무슨 의미냐?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I believe in 그러면 어떤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영어판 다시 보시면 자, I believe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반복됩니다. 맨 첫 번째 I believe in one God 그랬죠. 그 God이 누구냐?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그 아래 단에 보면 and in one God Lord 그러죠. Jesus Christ. 여기다 I believe라는 말이 생략된 거겠죠.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굴 믿습니까? 한 분 주를 믿는데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단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And in the Holy Spirit, the Lord and Giver of lif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I believe라고 하는 말이 생략된 거죠. 누굴 믿어요? 나는 성령을 믿는데 그 성령은 주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 credo, I believe란 말이 나오죠. 아래 내려가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단에 보면 and I believe in one 뭐예요?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나는 무엇을 믿어요?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신조라고 하는 말이 나는 믿습니다. 그죠? 영어로 creed, 라틴어로 credo란 말이라서 왔다는데 이 니케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모든 고백이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네 가지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네 번째는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뭘 믿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전체 내용이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 신학과 교리의 근간이에요. 삼위일체가 흔들리면 그 위에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학이 언급되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그 기틀을 정교하게 만든 이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는 정통 교부들도 강조한 것이지만 이 삼위일체의 오늘 우리 정통교회가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을 확립한 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말할 때는 지금 현대신학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반드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기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이전에 있었던 삼위일체론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거의 숙지한 상태에서 삼위일체 구조라고 하는 그 기본 틀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해 나가요. 이건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위대한 일이에요. 어거스틴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위대한 그런 어떤 공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삼위일체가 가장 전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국론보다 삼위일체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을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썼는데 삼위일체, 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는 우리 신학의 모든 내용에 가장 중요한 인식의 틀을 만들어준 굉장히 높은 대단한 공로가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들으시면 돼요. 계속 제가 반복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나중에 여러분 것이 될지도 몰라요. 안 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자, 잘 들어보세요.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는요, 세 가지의 기본 틀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첫 번째는 삼위일체를 말할 때는 실체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분리됨이나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만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위격을 만약에 분리하는 방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삼신론이 되겠죠?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새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격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새 하나님으로서의 위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럼 오직 한 분이라고 말할 때는 삼위로 구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에 있어서는 구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분리되거나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합니다. 두 번째는 삼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삼위의 관계는 하나님은 실제로 한 분이신데 성경 명백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우리가 말할 때는, 인식할 때는 구별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별성은 뭐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과 아니시다. 이 얘기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 말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구별될 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성자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럼 성자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그 일은 성자가 하신 일이에요. 그 성자가 하신 일을 성부가 했다거나 성령께서 영으로 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별성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구별성은 삼위의 관계에 있어서의 구별성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피조물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삼위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하는 방식인 삼위일체의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피조물을 통하여 간혹 나타내시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내려오실 때 어떻게 내렸다고 그랬어요? 비둘기 같이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건 비유예요. 비둘기 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비둘기에 대응하여 표현한 것이지 비둘기가 성령은 아닌 것이에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을 말할 때는 그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한 것뿐이지 그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삼위일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냐면, 우리가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 특별히 구약 성경 보면은 우리 시편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뭐 하나님이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런 거 다, 이건 뭐 다 비유죠, 비유. 산성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산성 같은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은 견고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개념성을 빌려다가 피조물이 갖고 있는 특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 전체를 나타내거나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성경에 아까 성령을 비둘기 같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비둘기를 막 우리는 우상하면 안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는 마지막 세 번째,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묘사하실 때는 실체는 아니고 상징과 비유로서 나타내신 것이, 정리하겠어요?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분리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삼위의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동시적으로 언제나 함께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구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삼위로서 동시적으로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구별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이 성자 하나님이 창조 역사에 참여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창조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나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면 안 돼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을 행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사역하는 방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존재의 방식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과는 필연적으로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선에서까지만 우린 최선을 다해 설명하는 건데, 우리 정통 기독교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에 바로 이 구조적인 인식의 이해 틀을 누가 제공했다? 많은 정통 교부들이 설명해 왔지만 어거스틴 때에 이것을 거의 완벽한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언급되어지는 모든 삼위일체에 대한 정통적 신앙의 그 신학의 어떤 연원은 반드시 어거스틴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 되게 놀라운 사실이.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왜 삼일체 구조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작성되었냐면, 자 보세요. 다시 우리 한글판으로 볼까요? 다음 개신교판으로 보시면, 저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아버지 성부를 말씀하시죠? 거기서 세 번째 줄까지 한 분 창조주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여기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죠. 다음에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설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페이지 성자가 좀 깁니다. 왜냐하면 성자에 관한 그 인성에 관한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성자에 대한 고백이 긴 거예요. 3페이지 보세요. 좀 내용이 조금 중복되어 있는데 번역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디까지일까요?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성자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내용으로부터 해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니케아 신조와 더불어서 또 올라가면 사도신경과 함께 삼위일체적 구조 속에서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또 세 번째 특징은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니케아 신조의 내용 중에 일부를 받고 또 필요한 것은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니케아 신조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신학적 그 논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리우스파가 주장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본질에 대한 문제, 유사 본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니케아 신조에서는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도 그대로 표현합니다. 우리 한글판 다시 보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첫 번째 단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 단 아래쪽에 보시면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런 표현 있죠. 보고 있죠? 요게 니케아 신조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아버지랑 같은 표현이니까 굳이 반복적으로 같은 의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아버지와 동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동일 본질서를 그대로 받고 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파가 강조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다. 그래서 유사 본질을 주장했는데, 그런데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으로 배격하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작성된 381년에 작성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도 지속된 아리우스파의 중흥과 또 그들의 도전 속에서 그건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다시금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기입함으로 인해서 아타나시우스의 동일 본질설이 정통교회의 교리다. 그래서 아리우스주의가 논쟁화하는 그 유사 본질에 대한 어떤 입장을 완벽하게 일단락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요, 그리스도의 양성의 교리가 진술되어 있다는 건데, 자, 이 그리스도의 양성, 이게 뭘 말하는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와 성육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그 존재 방식은 다릅니다. 자, 성육신 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로 계셨죠. 그런데 성육신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셨냐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계셨다. 그런데 여기서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고 할 때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두 가지의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동시적으로 지니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는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인데, 즉 그리스도는 한 인격체로 존재하셔요. 그 한 인격적인 단일체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모두 공존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오해를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반신반인적인 존재가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존재가 그 누구죠? 헤라클레스 아세요? 엄청나게 힘이 센 그 고대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적 존재인데, 이 헤라클레스의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중의 신인 제우스죠. 그리고 어머니는 알크메네라고 하는 인간이 낳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헤라클레스는 한편에는 신이고 다른 한편에는 인간의 존재, 그래서 반신반인적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 신화에는 그런 어떤 반신반인 존재가 여러 명 등장하는데, 자,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으면 반신반인 그런 존재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고대 그 다른 그 신화에서 보게 되는 그런 존재구나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고대 신화에서 말하고 있는 반신반인적 존재의 특성은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데는 완전히 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인간으로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이렇게 서로 뒤섞이거나 혼합되거나 아니면 분리되는 방식으로 있지 않는다는 것이 정통 신학의 그리스도 양성에 대한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니케아 공예 이후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양성 그 교리는 이제 엄청난 논쟁이 됩니다. 우리가 니케아에서는 그리스도가
성부와 어떤 관계이냐가 논의의 주제였다면, 이제 니케아 종교회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그러면 신성과 인성을 가진 존재라고 할 때에 그 신성과 인성은 무엇이냐, 이런 논쟁이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논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칼케톤 이 신조를 작성할 때까지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야, 근데 세 가지 입장이에요. 그리스도는 신성만 존재한다는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인성만 존재한다. 그럼 신성만 존재한다는 건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사람이 아니려면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성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니까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사람이 아니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신적 존재가 아니라 신적 존재가 투영되거나 모사되거나 환영으로서 나타난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까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의 반인적 존재다,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그리스도의 양성에 관한 논의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통교회 교리로서 확정한 회의가 어디라고요? 칼케톤이에요. 칼케톤,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오늘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을 하는지 보세요. 자, 우리 칼케톤 신경 보세요. 13페이지. 칼케톤 신조. 자, 두 번째 단 보세요. 자, 두 번째 단. 자, 그만할 때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우리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정통교회의 고백입니다. 자, 어떻게 고백되는지 보세요. 특별히 양성에 관해서 어떻게 고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자이시요 주님이시요 독생자이신 유일하신 한 분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분은 두 본성으로 인식. 자, 여기 보세요. 두 본성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양성에 관한 지금 언급이 있다는 거. 이게 왜 여기 나오냐면, 이 주장이, 그리스도 양성에 관한 이 논쟁이, 자, 니케아 회의 이후로부터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지나서 이때까지 계속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십시다. 두 본성이 다시 같이 읽으세요. 두 본성이 혼합되지도 아니며 변화되지도 아니며 분할되지도 아니며 분리되지도 않음을 인정합니다. 인격적인 통일을 이룬다고 하여 양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각 본성의 특징이 보존되고 양성이 하나의 인격과 자질로 일치를 이룹니다. 와. 자, 이건 제가 칼케톤 이 신경 말할 때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존재하는 방식과 비슷한데, 우리의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영과 육은 같은 우리의 단일체 속에 분명히 있는데 내 안에 있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혼합되거나 뒤섞이지 않는 방식이죠.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잖아요. 영혼은 영혼이잖아요. 그리고 영혼의 기능은 따로 있고 몸의 기능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몸의 단일체 속에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막 뒤섞이는 방식으로 뭐 영혼이 몸이 되었다가 몸이 영혼이 되었다가 하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존재의 그 방식을 모사이신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만 잘 보더라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육체로 구성이 되었는데 영혼이 있으며 영혼이 있는데 육체와 섞이지 않으며 어떻게 개별적인 그 역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인간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다. 거대한 우주가 아닌 소우주다. 이게 뭐냐면 거대한 우주를 가장 축소한 형태가 인간이다. 그럼 그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거대한 우주의 비밀을 인간의 육체와 영혼 속에 그대로 구현해 두셨다, 이 얘기예요. 야, 그래서 인간이 특별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렇게 작잖아요. 우리 한 존재가 이 시간 공간 속에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너무너무 작잖아요. 우리가 이 공간에서도 여러분 개체로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육체로서만. 근데 우리 영혼과 우리 의식은 우주를 넘나들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식은 태초 전의 시간까지 갔다가 태초에 하나님 반드시 일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위에 역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행하신 일들도 우리가 바라보고 참여하며 심지어는 정말 이후의 천상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와, 놀랍죠? 안 놀랍나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에 어떤 부분이 인간에 담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대단히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거 얘기하면 두 본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인격 속에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구별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은 신성의 방식대로, 인성은 인성의 방식대로 서로의 고유성이 있는데도 그것이 일치된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와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안에는 사실 양성 교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신학적 표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를 토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 한번 해보시죠.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셨을까요?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겠죠.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참 빛으로 계셨고 참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만물의 창조자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우리 구약 성경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성육신 하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가끔 오신 적이 있잖아요.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잖아요. 그 제가 그렇게 해석했죠. 우리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을 찾아간 그 3명의 낯선 이 중에 말씀하시는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매우 신비적으로 성육신 하기 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성육신 하기 이전에는 그는 어떤 형태로 계셔요? 지속적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존재로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로서 가끔은 피조물의 형상을 띠기도 하셨으나 성육신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는 양성을 가진 존재로 계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왜 양성을 가진 존재로 계셨어야 되냐?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양성이 아니라 우리 인간,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모두 죄에 오염되었고 부패한 이 인간, 그런 사람을 대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진노와 그 심판을 대신 지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선 조건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보세요. 그런 죄를 내가 죽음으로 없이 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는데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그 죽는 자가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또한 내가 그를 대신하여 죽는다고 할 때는 가짜 죽음이어서 안 되잖아요. 진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존재는 삼위 중에 제2위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아침부터 너무 열부시네. 열을 내고 있네, 내가. 이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양성만 생각하면 제가 열이 나요. 너무 중요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누도록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삼위일체 내용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된 그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